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겠습니다. 자백권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복된 날, 주의 날, 주의 성전에 모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루기에 나아올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동원하시고 저희들을 의인의 반대에 서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세상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의 날,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세상 말이나 환생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제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 받들었으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놓으신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시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성경에 보면은 이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요한복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사복음서가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하고 약간 좀 틀리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반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약간 달라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걸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누가, 마가복음보다는 그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자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걸 말하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어느 복음보다도 중요한 복음이죠. 오늘 제가 이 선포할 수 있는 이 복음의 말씀도 이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7장 13절부터 19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 선포 제목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신자. 세상에 속하지 않은 신자.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자,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속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이 본문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만드는 세상이지만은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성경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했느냐, 세상에 속하지 않았느냐, 이건 다분히 영적인 그런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속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세상에 속하면 안 된다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에 속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제 풀이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데 이 세상에 속하지 말라. 이 세상에 속하지 말라. 그럼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 의문점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고민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고 세상에 속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과연 그 의미가 뭘까? 네? 많은 고민,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오늘 이 모함복음 보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16장 17장 얘기죠. 12장으로 넘어가면요, 12장에 가면은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장면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이제 호산나 하면서 막 그 종려 가지를 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환영하잖아요, 그죠? 이 호산나 하면서 들어올 때 그 백성들은 그 주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로마를 정벌하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을 했죠, 그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13장에 보면은 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13장에. 우리도 이제 매주마다 저희들 매월 첫 주에 성만찬을 합니다만은 여기 보니까 이 13장에도 그게 나옵니다. 근데 그 이제 성만찬 하고 난 다음에 그 와중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유다, 가룟 유다가 이제 주님을 배반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그때 나갑니다. 나가는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했다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 14장으로 넘어가면요, 성령에 대해서 나옵니다.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15장으로 넘어가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쫙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죠. 포도나무 비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에게 우리가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이 포도나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은 세상에 속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붙어 있어야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신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16장으로 오면은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장으로 넘어오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가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강구하는 그런 기도가 나와요. 네? 여기 지금 17장에 이 내용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도 내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 17장을 보면요, 서두는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겁니다. 6절부터는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21절부터는 주님을 믿는 모든 자, 교회를 위해서 또 강구하는 그런 기도가 이게 1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고 난 다음에는 제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주님이 다 먼저 알고 계셨어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내가 만약 십자가에 달리면은 12제자, 그리고 한 사람 빼고 11제자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 구절이 어디 있냐 그러면요, 16장 32절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우리가 아까 공독한 말씀 16장 33절이죠. 그 앞에 32절이 있는데, 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느니라. 보라,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에 혼자 내가 달리는데 너희들 다 흩어진다는 겁니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 상황을 보면. 왜냐하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이 그리스도라는 개념은 그리스도라는 개념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자들이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세상에 그냥 유대의 왕으로 왔다고 그러니까, 예? 이스라엘을 그냥 로마 제국을 이렇게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그 자리에다가 올라오는, 그렇게 육적인 생각을 했죠. 그게 아니에요.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이 말씀하셨거든요. 달리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환난을 당할 것임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제자들은 주님을 3년간 쫙 따라다녔습니다. 막상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제자들은 저 먼 발치에서 바라봤어요. 그냥 안타깝다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 흩어지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서로 피부와 피부를 맞대고 서로 동과 동락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과 다녔는데 막상 그때가 딱 오니까 다 도망가고 흩어진 거예요. 성령을 안 받았거든요. 아직 오순절날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면 우리 모든 가치관,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관 다 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성천하시고 그 다음에 12일 있다가 다시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죠? 그런 순서가 다 진행되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모든 부분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제자들도 세상에 속한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확실하게 몰랐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2015년을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니까. 그냥 교회에 그냥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이 되면 안 되고요. 확실하게 성령을 받아가지고 거듭이 나야 돼요. 거듭이 나면 내가 바라보는 가치관이 달라져요.
내가 바라보는 세계관이 달라져요. 내가 바라보는 가치관이 뭡니까? 이 세상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는 거지. 내가 있을 곳은 저 하늘나라 이제 새 예루살렘, 주님이 계시는 그 새 예루살렘. 물론 지금도 이거 성령이 함께 계시죠. 우리들과 함께.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내가 어디로 간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된다니까. 성령을 받으면. 그 제자들 이분들도 그때까지 몰랐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주님이 막 달려서 피를 흘리고 계시는데 다 보고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얘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환란이 온다는 거죠. 환란이. 저도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전에까지는 예수님을 몰랐지요. 그 외국에 나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주님을 알았는데 주님께 내 신령을 고백하고 주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구원자로 모시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근데 그 성령을 받았다고 다 된 겁니까? 그 다음에는 엄청난 시련이 와요. 그 다음에 엄청난 환란이 옵니다. 그게 꼭 따라야 돼요. 여기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다 흩어졌는데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이 이제 강림하시잖아요. 그죠? 그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막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 로마 제국 시대 잘 아시잖아요. 그 로마 제국에서 예수를 믿는 신자들 그 로마 그 경기장 안에 넣어놨고 사자를 풀어서 호랑이를 풀어서 예수 믿는다는 걸 너희들 취소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아니면 죽는다. 그래서 사자에게 막 물어뜯기면서 절대 그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우리 주님이라고 예수님. 그런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부자 됩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처음엔 엄청난 환란이 옵니다. 그걸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축복받는다는 그 개념을 잘 알아야 되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받는 개념이 뭡니까? 우리 영혼이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혼이. 먼저 영혼이 축복받고 그 다음에 이제 물질도 다르고 건강도 다른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잘 나와 있지, 그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리라. 그리하면은 물질도 따라오고 건강도 따라오고 다 따라온다는 겁니다. 근데 순서가 바뀌었지. 순서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자꾸 뒤에 걸 먼저 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는 겁니다. 교회 목사님들이 이걸 먼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똑바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걸 다 아시는 주님께서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중보기도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잖아요. 다리가 6시간 동안 그 못이 박혀서 피를 흘리셔 이 창을 맞아야 되니까 얼마나 개인적으로 괴로웠겠습니까? 그걸 해내야 되는데. 예?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인간은 인간. 주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왔잖아요.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27장에 쫙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말씀이죠. 너희 안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 그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말씀 많이 하죠, 그죠? 이 평강을 뭐라 그러죠?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샬롬. 그래서 우리가 샬롬 이렇게 문자로 보내고 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평안, 피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살롬,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들은 담대하라. 왜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들도 이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십자가에 달리는 자체가 그게 세상을 이기는 거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좀 역설적이잖아요. 아니 십자가에 달리지 말고 그냥 바로 로마 이 제국을 막 멸망을 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걸 세상을 이긴다 그러니까 역설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 그 주님은 그러죠. 너가 죽으면 너가 산다고. 네? 십자가에 너를 자신을 죽이면 그게 너가 사는 일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 너희들도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사건은 마귀를 심판한 사건이거든요.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은 거야. 의인을 죽여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승리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똑같이 승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환난. 그 환난 가운데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길 수 있거든요. 저도 외국에 나가서 한 8년 내지 10년 들어와서도 신학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어졌는데 한 10년 넘게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하심으로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에 와서 신학교를 다니고 또 신학대원을 거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런 과정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길을 쭉 인도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우리가 성령을 받고 확실히 거듭나면요, 여러 가지 세상에 주는 환란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 우리 안에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오시는 분들도 돌항아리 힐링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들도 제일 처음 묻는 질문이 뭡니까? 집사님, 평안하세요? 전도사님, 지금 평안하세요? 평안하지 않다는 거야. 이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는 거야, 지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평안하지 않다는 거야. 그게 문제가 있는 거지. 모든 사역은 첫 번째, 평안하십니까?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항상 그랬잖아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말은 역설적으로 무슨 말씀입니까? 너 안에 지금 너가 지금 평안하냐? 평안하지 않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보세요. 우리 삶 속에서 다가오는 거, 외부로 다가오는 시험들이 참 많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걱정, 근심, 염려 정말 많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또 직장을 다니면서
뭐 또 사과하는 거 사과하시면서 작은 문제 뭐 하든 뭐 걱정 거짓이 얼마나 많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녹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평안이에요. 평강이에요. 근데 거듭남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아야 그게 평안이 있지, 그걸 받지 않는데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고 확실하게 내가 거듭나서 내가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니고 언젠가 나는 하늘나라에 간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안에 있어야 그게 평안이 안에 있지요. 그 평안이 모든 걸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듭남과 성령 받는 거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목사, 장로, 권사 그 직분에 관계없어요. 목사, 장로, 권사, 뭐 강도사 그런 직분 가지고 천국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이 땅에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신 하나의 직임이야, 직임. 성령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을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자, 이긴다는 게 뭐예요? 폭력으로 막 이렇게 막 대모해서 이렇게 이긴다는 거예요. 그 이긴다는 말은요, 그런 게 아니고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오래 참음. 오래 참으면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는 순종. 순종. 그 의미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긴 자라는 것은 마귀가 사람들에게 계속 이게 참지 못하도록 막 분을 막 이렇게 올리게 하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구하고 대화하면은 막 그냥 내 안에 있는 이 분기를, 혈기를 막 건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 막 그냥. 그때 이제 폭발하면 안 되고 그걸 잠재워야 돼요. 그게 힘들지. 마귀는 그렇게 안에 있는 걸 막 이게 분을 내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걸 갖다가 잠재우는 거예요. 그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 오래 참음으로 이기는 자, 그런 자가 담대하고 승리하는 사람. 여러분, 세상은 점점 물질 만능주의로 가는 것 같고, 전부 다 나만 챙기는 그런 거, 나만 챙기자는 거죠. 이기주의, 이기심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이 자꾸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서 우리가 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또 헌금을 이렇게 주님께 드리고 그런 것만 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천국만 가면 되지, 이런 안이한 생각으로 교회를 나오신다면 그건 진짜 잘못된 믿음이지, 잘못된 신앙이지. 성령을 받아서 진정으로 내 안에 주님의 평강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죠.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런 신년인데요. 세상을 이기려고 그러면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되지. 근데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보면요, 이 세상을 이긴다는 의미 자체도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아요. 뭘 이긴다는 거지? 세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에 임금이 있다고 그래요.
아니 예수님께서 맨 사랑만 전하시고 이렇게 아니 아주 그냥 이렇게 그런 분이 이 마귀 세상 임금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그 임금은 마귀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시세 아비가 세상 임금 마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뭐 무슨 말씀입니까? 그 영적인 부분이죠. 제가 항상 그랬죠. 우리 성경을 보더라도 영적 존재 세 가지가 있다고.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 영적 존재고. 둘째 뭐죠?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 짐승은 들어가지 않고 인간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사단이지. 하나님을 반역한 사단, 혹은 마귀, 그 밑에 있는 귀신, 이런 영적 존재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신자가 되려면 요 세 개를 알아야 돼. 그냥 하나님만 알고 우리 인간만 알면요 세상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 마지막 사단 요걸 알면은 많은 걸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그 영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걸 몰라요. 목사님도 잘 가르치지 않으니까 하나님만 잘 가르치고 우리 인간에 대해서는 얘기하니까 상대의 적이 분명히 있는데 지피지형 백전백승이요. 예? 나를 알고 저걸 알면은 100번 싸워도 다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서 소수만 알고 있어요. 소수만. 저는 계속 그걸 가르치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에 보니까 너희라고 그러거든요. 너희, 대명사 너희. 근데 17장으로 넘어가면요, 그 대명사가 저희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 너희와 저희는 다르잖아요. 너희는 소수를 말하는 거고 저희는 많은 사람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소수 숫자 너희, 그게 바로 우리 제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뭔가 아는 분들이야. 여러분들도 주님 말씀하시는 이 저희가 아니고 너희라는 이 무리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가야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이에요. 신부들, 정결한 신부들. 그리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신자는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그 앞으로 나가면요, 15장에 보면요, 9절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사랑이 나오잖아요. 사랑. 그죠? 사랑. 여러분 잘 알죠? 그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34절 이하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에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하고 묻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나와요. 율법 중에 어느 게 제일 크냐고.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율법은 10계명을 말하죠. 그죠? 그럼 10계명 10개 중에서 제일 어떤 게 큽니까? 1계명이 제일 큽니까? 아니면 제일 마지막 10계명이 큽니까? 9계명, 10계명이 큽니까? 아주 예리한 질문을 했어요.
이 율법서가 예수님에게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의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요. 37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첫째 계명이 뭡니까?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죠. 첫째 계명 그게 바로 10계명의 앞에 나온 4개예요. 4개. 앞에 4개. 그게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나머지 6개. 그걸 대인계명이라고 그러죠. 대인계명. 그 6개는 뭐라 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했어요. 아니, 우리 천주교는 그 앞에 4가지 그걸 갖다가 우상숭배 그걸 없애버렸지. 그래서 3개로 만들었고, 그 뒤에 나온 6개를 7개로 만들어가지고 10개를 짝을 맞췄지만,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천주교는 우리 우상숭배 그걸 없애버렸어요. 아무튼, 주님이 말씀하신 이, 보세요. 10계명. 이 10계명 자체를 이 사랑이라는 두 글자로 이렇게 다 덮어버립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은 예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상을 섬길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가늠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살인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부모를 거역하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 거짓말을 하겠어요? 보세요. 사랑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이 안에 들어있으면 십계명 그 자체를 다 녹여버린다니까요. 근데 율법사 같은 경우에는 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온 율법사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갖다가 어디에 크냐고 어떤지 따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계명 전체를 사랑 안에 다 넣어버리면 다 모든 걸 다 녹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모두도 교회 나와서 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그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런 신자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시더라도 저 목사를 잘 해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 목사님에게 양복이나 넥타이다 뭐 이렇게 큰 교회에서는 차를 해주고 막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물질로 같은 교인들 중에서 못 먹고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그죠?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것이 바로 내게 행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항아리 힐링 미니스트리에서 사역하는 것도 그렇죠. 자신 안에 있는 이런 문제, 이걸 해결하지 못해서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그 괴로워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그걸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만져주고 따뜻하게 보살피고 그게 바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게 상급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작지만 규모는 우리 작지만 주님의 그 명령을 받고 믿음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옵니다만은 교회를 나와서 주님을 섬기고 하더라도 세상에 속한 신자가 돼서 절대 안 됩니다.
교회를 나오지만 세상과 하나님을 번갈아 가면서 섬기고, 예? 신앙의 그 회색지대라고 하잖아요. 회색지대. 흰 것도 아니고 검은 것도 아니고 중간, 예? 그죠?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예?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예? 하고 있는 것은 그건 잘못된 믿음이고, 예? 잘못된 신앙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전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주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고 그분의 평강, 평안이 있는 걸 내가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라는 겁니다. 버리운 자라는 건 뭐예요? 잘못하면 천국도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천국을 들어가게 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주님 소관이겠지만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그걸 영광을 느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회색지대에 있지 말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너희들도 세상에 속하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말씀으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에 속하여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지를 자신에게 반문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시면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